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35편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 시편 13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노레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짧지만 매우 짧지만 감동적인 자기소개서 한 통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개서입니다. 내 이름은 조성철입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입니다. 나는 경영학과를 전공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부 시절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전공을 달리하여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셈입니다. 한때는 신학을 하려고 유학을 갔었지만 지금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활의 근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논증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논증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근본적으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의 이 짧은 소개서를 읽으면서 참 깊은 감사와 은혜에 젖어 있는 행복한 한 사나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은 전형적인 이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늘 시편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람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성축을 받으실 자이로다. 여기서도 보면 찬양하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성축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찬양하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찬양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도됨의,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우선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문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사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참으로 즐겁게 향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더불어 오늘 시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은 한갓 먼지만한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선명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내 마음과 느낌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혼 때였습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과 노래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제 생각에는 제가 참 패티김만큼 잘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르는 저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크게 다가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타자가 장인 어른이셨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진 장인 어른은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그걸 부르셨습니다. 물론 노래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데 그 노인네가 청춘을 돌려다오 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어서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해야 했던 고모님이 부르셨습니다. 고모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노래 실력은 사실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고모님이 일찍 사별을 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참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셨던 그 고모님의 그 노래가 가슴을 파고드는지 거기 있던 모두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담고 있는 노래는 비록 유행가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연을 담고 있는 찬양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런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어떤 이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연이 얼마나 많고 크고 또한 간절한 것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사연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각이라는 기억에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 한번 찬양의 사연을
소환해 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도, 희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이 일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마음 깊은 곳부터 우러나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런 새벽 이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했고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요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육간에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